오늘은 임명식도 있었고 또 성찬식도 있고 예배 마친 후에는 공동의회도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세례 받으신 분은 모두 다 참여하는 것이 공동의회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설교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지금 벌써 11시 37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설교를 정상대로 시작했다면 제 마음속에 이제 결론으로 좀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도 못 가고 본론을 진행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예배를 어떻게 시간 지연됨 없이 잘 제 시간에 마칠까 하도 궁리를 하다가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새벽에.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저거를 저렇게 하고 말씀도 다시 묵상하고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짧은 시간에 어떻게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까 고민을 하느라 2시 반부터 일어나서 아침 7시 반까지인가 계속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잠깐 쉬고 씻고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할지 모르겠어요. 오늘 제목이 어떤 제목입니까? 예, 하나님께 기억되는 충성. 충성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하물며 찬송가에는 무시무시한 가사가 있죠. 충성에 관련된 어떤 가사가 있어요? 오늘도 아마 주보에 있을걸요. 있네. 333장 333이에요. 뭐 어떻게 해요? 충성하라 죽도록. 아이고 죽겠네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그래서 충성 이러면 막 죽음과 직결되어서 뭔가 땀을 엄청나게 흘리고 힘이 엄청나게 들고 막 그래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무엇이며 땀 흘리고 막 눈물 나고 힘들고 희생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는가? 땀이 안 나도 그렇게 힘이 안 나도 하나님이 안 드려도 기뻐하시는 충성도 있는가? 꼭 충성은 이렇게 힘들게 막 뭔가를 열심히 막 진액을 뽑아서 하는 게 충성인가? 이런 거를 좀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저는 또 목사이기 때문에 평소에 충성합시다. 하나님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충성이라는 단어를 너무나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충성에 대해서 한번 정리정돈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생각해서 출발한 설교는 아니고 신년도 말씀을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충성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볼 것. 그래서 이제 성경 이곳저곳을 왔다 갔다 하며 충성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충성이 정말 아름답고 즐겁고 행복하고 신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찬송가를 많이 성경의 지식이 많이 없을 때부터 충성하라 죽도록 이러면서 막 헌신 예배 막 이런 거 하죠. 그러니까 막 밀어붙임을 당해서 뭔가 충성하라 죽도록 헌신 예배 이러면 저 구석댕이로다가 밀어붙임을 당해서 무슨 오징어 눌리듯이 납작하게 눌려야만 제대로 좀 충성 좀 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 시간이 15분 이내로 짧을 수밖에 없어서 오늘은 아주 요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1월 넷째 주일이 주일 오후 예배가 재직 감사 예배입니다. 그죠? 헌신 예배를 올해부터 제가 감사 예배라고 바꿨습니다. 헌신 예배 하면 뭔가 좀 많이 부담을 가지게 되는 제목 같아서 헌신의 의미를 담아서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기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라는 의미로 감사 예배로 바꿨습니다. 그때에 오늘 하지 못한 약 3분의 2 가량의 부분은 그때 말씀을 전하기로 하고 오늘은 짤막하게 서론과
본론 몇 군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찬식 이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 기억되는 충성. 예. 하나님께 기억되는 충성도 있고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 충성도 있습니다. 1년에 무리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우리를 모른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쫓아가서 항의를 해야만 되는 그런 충성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언제 소자에게 물도 안 떠줬고 우리가 언제 가난한 자에게 밥도 한 그릇 안 줬고 옷도 하나 안 줬습니까? 할 거 다 했는데요. 그러는 무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기억을 안 해주시기 때문에 선지자 노릇하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다 했는데 그거 모르세요? 나는 도무지 너희가 누군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열심히 안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뭐 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이 병 고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고 가난한 사람 돕고 밥 나눠주고 옷도 나눠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도 떠주고 한 사람이잖아요. 언제 우리가 그런 거 안 했어요? 다 했잖아요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다고요? 기억을 못 하신다고요. 나는 너희가 누군지도 모른대요. 도무지 누군지 모른다 하면서 불법을 행한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내게서 떠나가라. 충성했다고 소리치고 있는데 아예 시끄럽다고 떠나가라 하십니다. 그러는 반면 어떤 무리들은 주님 우리가 언제 그 소자에게 물 한 잔 떠줬고 우리가 언제 그 가난한 자를 그렇게 돌봤단 말이에요. 우리는 기억도 못하는데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기억하세요. 물 한 잔 떠준 것까지. 몇 날 몇 월 며칠 그 사람에게 네가 이렇게 했지 않느냐.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 중에 이방인도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 펴보세요. 기억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하여 주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억하심 때문에 구원까지 받게 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입니다. 시작.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아직까지 고넬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한 상태예요? 아니에요? 아직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직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였으나 하나님께서 흩뿌려 놓은 천하 만물에 흩뿌려 놓은 하나님의 신성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의 성품 로마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아직 정확한 십계명 구약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런 거 전해주지 않아도 마음이 겸손한 자는 천하 만물을 묵상하면서도 누군가가 지으신 분이 있겠구나 깨달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성이 천하 만물 지으신 그 모든 피조 세계에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어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이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앞에 마음이 겸손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재물을 욕심껏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지으신 창조주 앞에서 그 신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며 돕고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사람은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 그러니까 헬라인이에요. 이태리 사람은 지금 말하면 이탈리아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모세의 율법, 여호와, 십계명 어떻게 사는 것이 경건한 건지
정확히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흘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아직 예수 그리스도는 잘 모르더라도. 또 로마에서 이 군대의 백부장을 하니까 처형당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의 이름을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 전부 다 모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2절에 보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러니까 어떤 신인지 정확하게 몰라도 이 세상을 창조한, 이 세상을 섭리하는 사람 말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이 그의 영으로 감지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겸손히 살았어요. 자신을 낮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이 사람을 만나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천사를 통해서 내 기도와 구제가 누구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예수님 이름까지 부르면서 주여 주여 해도 기억을 안 해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구주로 모시지도 않았고 그 이름을 아직 정확하게 부르지도 않은 사람의 구제하고 기도하고 경건히 살려 하는 그 삶의 태도와 마음이, 생각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이 양편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등록돼서 어떤 직분을 받아서 무슨 일을 얼만큼 땀나게 막 진액을 다 뽑아면서 막 열심히 했는가, 이거에 매달리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이 따로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 이 맥이 끊겨서 이어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오늘은 본론도 들어가지 않고 인트로덕션만 하고 마칠 때니, 여러분이 1월 마지막 주가 될 때까지 나는 올해에 어떻게 충성할까, 잘 오늘 이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으니까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넬료 같은 그러한 충성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가 됩니다. 또 오늘 읽었던 본문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어떻게 칭찬하십니까? 잘했다 하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합니다. 왜 그 사람들에게 충성되다고 했을까? 많이 남겼기 때문은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답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들이 남겨놓은 그 이득 때문에 충성됐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충성되다 말씀하시는 반면, 아까 마태복음 7장에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아예 그들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기억도 안 하시고, 그들이 그렇게 한 일에 대해서 무슨 일로 취급을 했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로 취급을 해버리기까지 합니다.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조금 남기고 다 헌금했잖아요. 어쨌든지. 그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 충성을 했는데 그 헌금이 액수가 좀 컸겠죠. 그죠? 땅을 다 팔아서 뭐 많이 남겼겠습니까? 조금 남기고 다 했겠죠. 헌금을. 거기 본문을 읽어보면, 그 사도행전 4장을 읽어보면 많이 남기고 조금 헌금한 게 아니에요. 조금 떼놓고 많이 헌금했어요. 예를 든다면 3분의 1쯤 떼놓고 3분의 2를 하든지, 4분의 1쯤 떼놓고 4분의 3을 헌금하든지, 어쨌든지 많이 했어요. 재산 다 팔아서.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했는데 그 결과가 뭡니까? 부부 다 죽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뭔가를 많이 바치고 열심히 땀 흘리면서 밤부터가 아니네, 새벽부터 밤까지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충성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충성해놓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럴 줄 몰랐는데 제가 언제 그런 일을 했나요? 할 만큼 나는 기억도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전부 다 기억해 주시며,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모든 행위를 다 기억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충성도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저기 고린도전서 4장 한번 펴보세요.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이제 결론을 조금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본론은 들어가면 복잡해질 것 같아서 본론은 그냥 오늘 다루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충성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왕에 우리가 부름 받아서 충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충성을 할 때 내 생각대로 열심히 해야지 이러고 충성한다고 다 받아들여지고 하나님께 기억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죠?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충성을 해야 되는가? 결론적으로 충성은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충성입니다. 오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특별히 2024년도에 이렇게 충성해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거명되었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일꾼들이죠.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들은 무엇을 맡은 자로 여겨진다고 여기 또 기록합니까? 4장 1절에 무엇을 맡은 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대요. 자, 오늘 이름이 거명되신 여러분, 거명 안 됐더라도 또 때에 따라서 이제 직분이 맡겨질 것이고 또 이름이 거명 안 됐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있는데 뭘 맡겼대요?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가 맡았대요. 비밀이 뭔지는 조금 이따 보고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이 뭐래요? 충성이래요. 와,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뭘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맡겨주셨는데 이 비밀을 맡기시면서 하나님이 그 맡기신 자들에게 뭘 요구한대요? 충성을 요구한답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그냥 막연하게 열심히 내가 하는 게 충성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이 있다는 거, 그것이 전제된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말을 할 때. 그리고 맡겨주신 분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제된 단어가 뭐예요? 충성입니다. 다시요, 따라하세요. 맡기신 분이 있다. 맡겨주신 일이 있다. 예. 거기를 향하여서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향하여서 충성한다는 말은 뭐냐면 여기 충성이라는 단어에 그 faithful이라고 영어에 보면 그 저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어 헬라어 이런 거는 본문 다룰 때 다음 시간으로 좀 미뤄둡시다.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라는 말은 그 일이 완성되도록 내 모든 힘과 지혜, 시간, 물질, 뭐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 뭐든지 다 그 앞에 들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이 완성되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간과 우리가 받은 달란트, 즉 재능들이죠.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몸과 건강과 뭐 다 바쳤는데 열심히 내가 충성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면 그거는 충성입니까? 충성이 아닙니까? 충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실컷 하고 뭘 듣는 거예요? 꾸지람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엇을 향하여서 일하였느냐? 나는 그런 일을 맡긴 적이 없다. 나는 네 몸이 상하도록 그렇게 충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나는 너 가정의 모든 물질이 다 없어지도록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잠을 자지 말고 날마다 밤을 새우면서 이 일을 완성하라고 한 적이 없다. 내가 맡긴 일은
이 일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맡기신 그 비밀이 우리의 충성으로 이 비밀한 이 일이 어떻게 됐는가 그것을 점검해 보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전부 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우리는 맡은 자입니다. 안 맡기던데요. 나 안 맡았는데요. 아직 뭔지 모르는데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전부 다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 되는 순간부터 이제 예수님은 우리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비밀, 그 일을 진행하십니다. 그 일에 동참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일까? 1월 한 달간 묵상해 보시고 1월 마지막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재직 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충성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한 충성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땀을 흘렸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고 이것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것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과 직분자들이 실컷 충성하고 어떤 상황에 본전 생각을 합니다. 본전 생각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본전 생각난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뭔가가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내가 이렇게 바쳤는데 내가 이렇게 순종했는데 그런 말이 나올 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 생각나는 그 자체가 충성이 뭔지 모르고 열심히 헛된 땀과 눈물과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입니다. 허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과 직분은 낭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그 비밀을 faithful 하는데 fulfill 하는데 완성하고 완수하는데 그래서 우리도 온전케 되는 그 통로가 되는데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의 온전에 이르는 우리도 온전케 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아직은 그 비밀이 뭔지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성경을 읽고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1월 한 달간 하나님 나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또 나를 구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한 지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 내가 충성된 일꾼으로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참 잘하였도다 하는 그 칭찬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믿음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간 열심히 기도하여서 우리 마지막 주 오후에 재직 감사 예배 때 말씀을 듣고 정말로 우리 평생에 참된 살아있는 충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재직들과 우리 모든 열방교회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죄인들이라 늘 나에게서 무엇이 얼만큼 나갔는지 아까워하며 그 충성만 들이대며 본전 생각을 하는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부어 우리들을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기까지 하시며 충성을 요구하셨는데 아직도 엉뚱한 충성에 매여서 본전 생각이나 하는 그러한 못난 모습에 우리들이 삶을 살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잘 배우고 잘 깨달아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해 주시는 그 충성의 자리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 열방 교회에 한량없는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사 우리 모두 다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